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동안 묵상하던 빌립보서의 연속설교를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와 역사를 뒤바꾸는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김영봉 목사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라는 한 주간을 묵상하는 책을 내면서 그 제목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분의 책의 제목처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은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꿉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자주 읽고 묵상을 하는 본문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겸손히 찾아오셨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화려한 말이나 왕의 횡렬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왕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하게 묵상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마치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종려주일에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려주일은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도 찾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고 교동문도 읽었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지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38절 지금 읽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등장을 하니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가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터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식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치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옥중 서신에서 이분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바울의 이 공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보네퍼의 옥중서신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있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은혜로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내 인생이 한 구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소위 말하는 인생 구절을 소개하고 여기에 얽힌 간증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들이 인생 구절을 소개하고 여기에 얽힌 은혜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 이진애라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 삶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극도의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이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메어 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5살 된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면서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아들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몸에 열이 나고 괴로워하는 5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참 5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죠. 몸이 아파 있는 이 5살짜리 아들이 엄마,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무언가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집회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들의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설교자의 메시지가 이분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그 집회에서 제일 은혜를 받은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서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받게 된 인생 구절,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분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비록 삶의 상황은 어려움으로 가득해도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기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소망과 평화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 문맥상 주님께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라앉혀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잠히 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만일 사람들이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그 돌들까지 소리 지르며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이지요. 돌들마저도 반응하는 주님께 사람들이 마땅히 반응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잠잠히 하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주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두드림을 외면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고집을 쫓아가느라 분주해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는 많은 특별한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경건의 훈련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배와 경건훈련 속에서 예수님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소망과 평화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낙심을 하고 무엇을 해볼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자신이 산을 올라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하고 빨리 산으로 내려가자고 외칩니다. 그때마다 안내원은 웃으면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행을 하더니 정말 폭풍 위에 고요한 장소, 그곳에 피할 수가 있는 집이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지만 이 산 꼭대기 그 부근에서 이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인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노인의 말에 그 무디가 참석했던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폭풍과 어두움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요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면 이 폭풍어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내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기쁜 것이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경건의 훈련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